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우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만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족 관계를 능가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이고 또한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하나님의 일체감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벌써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우리의 그 기준과 태도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또 나하고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참 하찮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과 내가 이렇게 일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기꺼이 우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때 나에게 해만 끼치고 또 뭐 그냥 기본 이하인 사람과 우리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비슷한, 뭐 사실 그것보다 훨씬 낫죠.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만큼 이렇게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항상 법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과 일체감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교만인 겁니다. 교만. 그리고 아주 극도의 이기심인 거죠. 극도의 이기심과 이런 자만심, 교만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렇게 2절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곧 여호와의 원수. 여러분들이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뿐입니까? 한 몸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공격하는 것은 곧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의 도구죠. 또 실제로 그런데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죄를 밝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게 한 이것을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깨뜨리게 한 그들을 그래서 여호와께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타락과 그 우상 숭배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원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4절에서 5절에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이스라엘이 왜 100만 명입니까? 60만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100만 명이라고 번역을 한 메알르페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수천들 이런 뜻이에요. 수천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때 이제 수만 명들이 이제 수천들이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0만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바로 이 앞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기를 1000만인으로 이제 번역을 해요. 1000만인이 뭐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1000만인이라고 번역한 그걸 여기서 이제 100만 명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은 그냥 모든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100만 명의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천들이라고 하는 표현의 번역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100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장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이 모두는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이스라엘 장정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의 숫자가 작다라는 거예요. 12,000명의 수가 작은 수다. 이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00만 명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에 참여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전쟁을 또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다 없애고 줄여서 300명만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사람이 참여는 했지만 사람이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도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수많은 그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서 극히 적은 일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참여합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 신호 나팔들, 그래서 복수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성소의 기구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통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것이 법궤거든요. 근데 법궤였다면은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소의 기구들, 신호 나팔들,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을 성소의 기구들, 신호의 나팔들, 이것을 동격으로 보아서 나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의 기구들, 즉 신호 나팔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소에 있는 기구 가운데 전쟁에 들고 나갈 만한 게 없어요. 뭐 향단을 갖고 가겠습니까? 뭐 번제단을 들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 단수란 말이죠. 그 뭐 촛대도 뭐 7촛대도 어차피 그것도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 나팔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 가운데 일부, 아주 적은 수의 일부의 사람들. 근데 또 뭐요? 12지파 가운데 빠지는 지파가 없어요. 모두 하지만 아주 적은 수,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극히 적은 수의 이스라엘 자손들, 하지만 모두 한 지파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에는 함께 합니다. 모두 함께 합니다. 모두. 12지파 모두 하고 12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지파도 참여하고 또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빠진 게 없어요. 모두 다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요, 모두 함께 다 참여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쟁으로 나가는데 뭐 다리만 나갑니까? 팔만 나갑니까? 모두 다 온몸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정말로 한 몸이에요. 그러면요, 항상 함께입니다. 항상 함께.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함께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 생각조차도 만갈래로는 아니는 것처럼 우리가 실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만갈래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장차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완전한 일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요, 만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갈래로 나뉘어 있는 현재
우리는 일체된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오는 거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고 군대의 수로, 군대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힘을 의지할 수도 있는 거죠. 미래란 일이죠. 왜요? 우리의 힘은 극히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미약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원수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는 함께함으로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결과 미디안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볼 사건의 원흉이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부녀와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전쟁이 헤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렘 전쟁은 전부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했잖아요. 참여했잖아요. 참여했으니까 그 원수와의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범죄했어요. 죄를 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한 그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그들을 정벌하라고 하세요. 근데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또 다 같이 공동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나가서 진멸을 하신단 말이죠. 전쟁에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났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공과에 대해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가지고 상과 벌을, 이제 전쟁이 끝나면 항상 이 논공 행상이 있단 말이에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또 벌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 싸움은 하나님이 다 싸워놓고 그 전리품은 백성들에게 다 이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거기서 내가 챙겨야 할 거, 너희들이 챙겨야 할 거, 이제 논공 행상을 하자는 거죠. 그 전리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결국은 그것이 또 복이 되는, 참 내가 예수를 믿으니 망정이지. 제가 이럴 때 보면은 사탄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다니까요. 이 마귀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죽이자고 달라들어서 범죄하고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하고 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뭘 챙기게 되고, 그렇다고 또 그냥 놔두자니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알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처럼 마귀도 계속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 전에 최대한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지 못하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이판사판 마귀의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전리품을 챙겨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체 장정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었는데 그 승리는 또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의 것이라는 겁니다. 온 회중의. 그래서 그 전리품은 함께 또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요,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반드시 원수는 갚아야 한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만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에 함께한다. 그런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부죠. 하지만 빠짐없이.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참여하세요. 그래서 그 승리는요, 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 이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로 사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러면 각자 일터가 있겠고, 각자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전쟁터예요, 이렇게. 하나의 전쟁터. 공간적으로는 이게 나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모두가 하나의 전쟁터인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전투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승리는요, 모두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리시고, 나도 누리고, 우리 가족도 누리고, 우리 교회도 누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 보편교회 모두가 다 함께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혼자인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것들로 세상이 원수가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전투적인 삶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 돕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진멸하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도 우리가 되게 하라. 하지만 성격은 전쟁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 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영적 전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두셨어요. 근데요, 죽여야 할 자 죽이고 살려야 할 자 살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그렇게 영적인 전투로의 하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싸우는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빠짐없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온 교회가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도 홀로 외로이 있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아 주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전리품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